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그것에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로 간다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하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서로 논의 아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세상에 있는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간판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낮에 어떤 한 50 중반 되신 남성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일보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교회 이름이 써 있어서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기도하러 왔다. 집은 광교인데 사업장이 여기 바로 앞에 5분 정도 거리에 빌딩이 있어서 들어오는 김에 기도하러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도시에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살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는 원래 이 도시 목회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한 2주 전에 이곳 시골에 있다가 일로 왔습니다. 핸드폰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밴드를.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곳으로 옮겨주셨고 또 금방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그 엘리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쌓인된 것처럼 아까 2시 좀 넘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간판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창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판 거는 거 좀 더디되더라도 잘 준비해가지고 옆에 양옆에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던데 사인이었어요. 간판 보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판 잘 보인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주시면 구원 얻을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첫 번째 조금 있으면과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내 육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뭘 못 봐요? 육신, 즉 육체, 손으로 만지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조금 있으면 그럴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뭐냐면 첫 번에는 육체의 헤어짐을 얘기하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과 떨어진다 육체적으로.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음과 어울려 살아요. 죽음이라는 것과. 오늘도 여기 저쪽에 주방에 일을 하다가
거미 죽은 걸 발견했어요. 거미가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 얘 왜 죽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더우니까 말라 죽은 거예요. 눌려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음과 어울려 살아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죽음을 잘 알지 못해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이도 30 중반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내 육체와 너의 육체가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순간을 맞닥뜨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못할 때 있다가 주님 나라로 떠나가신 뒤에는 후회할 때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제도 함께 했으니까, 오늘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여전히 몸을 부대끼며 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 형제, 친적, 친구, 또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예수님까지도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 중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말이 예수님 잠깐 외출 나가시나? 잠깐 여행 갔다 오시나? 이렇게 받아들였지 더 이상 볼 수 없는 몸이다 라고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 하여 이 세상을 허망하게 보낼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는 육체의 시간을 마치는 그날, 그 시간, 만약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라면 후회하고 근심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 갈 것을 예비하는 사람은 그날에 가서 넉넉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에 가서 넉넉한 기쁨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도 바뀌어요. 잘 보세요. EBS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남자 그룹, 여자 그룹 해서 EBS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쪽 무리는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읽도록 했어요. 한쪽 무리는 즉흥적인 즐거움이 있는, 예를 들어 뭐 맛집 탐방,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만남을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그룹이 가장 풍성한 만남, 만족스러운 만남을 했는가 결과를 했는데, 즉흥적인 즐거움의 영상을 본 사람이 더 넉넉한 교제를 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접한 그룹이 더 만족스러운 교제를 나눴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죽음을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접한 그룹이 더 만족스럽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계속 갈 것만 같은 우리네 인생은 조금 있으면이다. 저도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 있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이 책 읽어줘, 핫도그 구워줘 이런 거 할 때 때로 지치지만 왜 끝까지 해주려고 애를 쓰냐면, 혹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육체로서의 삶이 귀하여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을 가장 만족스럽고 풍성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전히 내일도 있을 것이야, 여전히 또 있을 것이야 라고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오늘은 주님이 주신 유일한 내 날이야. 아멘? 내일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의 근심은 내일 족하다 그러시잖아요. 또 미뤄두는 거예요. 오늘 주신 시간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께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첫 번째는 육체의 헤어짐을 말했지만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좀 다르다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다시 만나시긴 만나시는데 이후 승천하셔 성령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숨어있든 어디 빌립보 감옥에 있든 어디에 노방 전도를 나가든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육신의 이별,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성령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과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의 차이를 조금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놨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못 본다? 육신, 육체를 못 본다. 그런데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좀 다르다 그랬어요. 분홍색만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체와 결별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찾아오겠으나 결국은 나를 다시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서 세상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눈앞에서 떠나가니까 세상은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샬롬이도 그러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더라고요. 나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정말 내 눈으로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해요, 아이들이.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겠으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고통이, 애통이, 곡함이, 근심이 있으나 결국엔 우리의 예수님 보고픈 근심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근심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울며 불며 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성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육체와 결별하는 시간이 분명 근심된 시간일 거야. 애통하는 시간일 거야. 곡하는 시간일 거야. 그런데 말이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인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의 손을 빌어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고문일지라도, 그것이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을 성령 안에 내 구주로 만나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분명 예수님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더듬고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기쁨을 다시 빼앗을 자가 없고, 그때는 우리에게 있었던 애통의 시간, 근심의 시간, 애곡의 신앙이 도리어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귀한 그 통과 지점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셔요. 아이를 낳는 자가 아이를 낳게 될 때, 해산하게 될 때 너무 아픔으로 근심하지 않냐. 근데 아이를 세상에 다 낳아놓고 나서는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여서 근심된 시간이 있으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는 그 순간 근심이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예수님 편에는 이렇게 예화로 들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지남으로 우리를 해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편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는 순간 이전에 가졌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육체는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닷가 가려고 했다가 강가로 갈 수도 있고 산으로 가려고 했다가 들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희와 육체를 결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야 근심하지 마라. 아빠가 콜록하는 거, 아빠가 좀 이렇게 힘이 연약해진 거,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기력이 쇠해지는 거 걱정하지 마라. 어디로 가는 길이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 내 겉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너희와 육체와 결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야 담대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보내시는 성령을 마음껏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은 곁에 계실 때 제자들이 누구에게 구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파도가 밀려쳐요. 예수님 저자들이 굶고 있어요. 예수님 저자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네요. 이렇게 곁에 예수님이 있어서 육체와 육체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육체와 결별하시고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만나주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부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온갖 좋은 성령의 열매들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의 현상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귀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만약에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자녀들의 일이든 건강의 일이든 사업장의 일이든 여러분 순전하고 순진하게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제 마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보면 이 예배당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건물의 관계자들 또 이웃 옆에 양옆에 있는 상가의 또 다른 또 상점들 이 지역 사회 여러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가는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열어줄 문을 주님이 미리 열어놓으시고 간략한 예로 아니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뭘 하는데 우리 여기 그때 의자가 있었고 뭐 많이 있었잖아요. 창고가 필요했었어요.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일하시는 우리 아주머니 아버님께서
우리 넓어 그러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넓어 그러시는 거죠. 근데 그 때마침 또 딱 우리 소장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봤어요. 창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곳곳에서 다 갖다 두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쌓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이제 요구하셨죠. 좀 도와달라. 치우는 부분에서 우리 장도혁 장모님이 정말 마치 쏜살같이 다음날 다 달려오셔서 우리 브리스라고 선생님하고 그 무거운 걸 다 날라서 치우고, 우리가 뭐 하나하나 고민되는 거 있을 때마다 저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도 폐가 안 되고 우리로서도 유익하고.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변으로 위아래 양옆에 모든 많은 지역사회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 어떻게 했어요? 받고 우리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분명 예수님이 육체는 떠나가 계시나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눈에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 구하시다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